오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뭔가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끼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좀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사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고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답답한 것이, 아니 눈에 보이는 거, 좀 눈에 보이는 증거 있는 거, 멋있는 거,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한테 넙죽 절할 수밖에 없는 거, 좀 그런 것 좀 확실한 그런 것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맨날 그렇게 주눅든 채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의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 사이에서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졌단 말이죠. 엊그저께 우리 큰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도 나중에 크면 나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고 큰 소리 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냥 어디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TV나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괜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유 무슨 얘기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키즈 카페도 몇 번 데리고 갔죠? 롯데월드도 데리고 갔죠? 바닷가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해준 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해준 게 많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왜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단순히 키즈 카페하고 롯데월드하고 또 바닷가 데리고 간 거, 그것 때문에 걔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삼시세끼 먹여준 거, 입혀준 거, 추운 때 따뜻하게 해준 거, 아플 때 안아준 거, 데리고 병원으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쫓아다닌 거, 이런 것들이 다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평범한 일상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것보다 좀 드물게 키즈 카페를 간다든지 어디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바닷가에 가는 것들이 특별한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 안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처럼 보이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것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뭔가 특별한 거, 세상 사람들을 굴복할 수 있는 대단하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너희 안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 안에 생겨난 그 믿음,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될 거야. 그걸 만들어내는 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사실 뭐 놀이동산 한번 데리고 가고 키즈 카페 데리고 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자녀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게 사실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뭐 돈 몇 푼 주면은 뭐 요즘에는 뭐 어디다가 돈 얼마 주면 애들 데리고 가서 놀이동산 갖다 주고 뭐 이런 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들고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어찌됐든 예배 1시간 잘 때웠다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급적 교회에 오시면요, 내가 어떻게 지금 구원받아서 여기 앉아 있나, 내가 도대체 여기 앉아서 뭘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참 나 대단하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라는 걸 허락해 주신 거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 13장을 정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 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요. 무슨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딴 거 뭐 갖고 가겠습니까? 뭐 돈 들고 가겠어요? 무슨 뭐 대단한 땅 문서를 들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이나 간음을 행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애초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그걸 알아도 거부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잡혀가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몰라요 이러고 숨고 모른 척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상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이제 와서도 아직까지도 그러고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순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안에 무슨 들어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눈에 보이는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드러내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히브리서 13장 9절을 읽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 1000만 명으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되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때 사람들이 평양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단지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요? 그 시작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잖아요. 어떤 목사는 자기가 백인인데 자기가 백인으로 이 나라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한테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가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돈을 맡겼는데 그걸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놓고 회개했어요. 이게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그것이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숫자만 많이 늘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모여가지고 무슨 단체를 만들고 여기서 정치 얘기하고 이런 거 할 거면 뭐 한다고 그걸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질 줄 알고 죽을 줄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게 부흥이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많이 데리고 올까, 이거에 눈을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단 말이죠. 이걸 지키는 것도 어렵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키며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요. 우리는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 속에서 자꾸 진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은 이 교회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증인으로 살아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 안 해봤습니까? 교회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 데리고 오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요? 이 교회 가짜네, 여기 별거 없네, 이러고 그냥 다 뛰쳐나가잖아요. 이게 전도를 하자는 건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심어줘서 다시 내쫓자는 건지 모르겠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은혜의 마음을 굳게 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행하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음식으로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뒷부분에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음식으로 말미암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끝났어요. 이미 유익을 얻지 못했다. 이미 유익을 얻지 못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음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 음식이라는 것은 제사 제도나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날은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날은 또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이유는요, 그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이런 거죠. 매년 7월 10일 대속죄제일이 되면은요, 매년 반복해서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또 정결하게 된 자기가 또 짐승을 들고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1년 동안 그 일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매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참 잘 못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이번 한 해는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제사 드리기를 1년, 10년, 100년, 1000년 수많은 기간 동안에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요만큼도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안 죽죠? 이쯤 되면 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 강대상 위에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주에 잘못한 거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잘못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1년 52주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하는데 이만큼도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 자격이 없나 봐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 볼 낯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전 정말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52주 동안, 우리가 52주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지금 몇 주예요? 그러니까 520주에다가 지금 몇백 주일을 계속 반복해서, 그럼 그 주일날만 예배하면 다행이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전 당당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맨날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데 해가 지나도 날이 지나도 뭐 달라지는 게 있냐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하면은 뭐 몇 번 하다가 그냥 죽이면 되지, 이게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왜 살려두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우리의 실력 없음,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답 없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한계가 분명하구나. 이걸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구나. 거기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그런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느냐 하면, 뭐 어때? 계속 제사 지내면 되지 뭐. 계속
계속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뭐 죽을 때까지 하지 뭐.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공식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제사제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제사제도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다들 어려우신지. 네,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어요. 히브리서가 원래 그래요. 이게 마치 대한민국의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미국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단 말이죠. 미국 사람한테 당군시나 이야기하면 그거 머릿속에 드러나 가겠습니까? 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10절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찬찬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좀 잘 넣어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제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되는 제단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고 할 때 이 제단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대속죄제일 날, 아직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제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연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렇게 유대교적 전통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단에 있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다. 우리가 있는 제단에 있는 게 뭔데요? 예수님. 요 뜻이에요. 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 얘기, 지금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11절 띄워주세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에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구약의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의 방법이에요.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아도 눈을 좀 뜨세요. 네, 눈을 좀 뜨시라고요. 지금 아직 예배 시작한 지, 설교 시작한 지 15분밖에 안 됐어요. 힘을 내세요. 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목사님들이 야, 너네 교회는 다 자냐? 왜 맨날 잘 일어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다 자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예요. 인간의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하나님이랑 이제 같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안녕,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 그게 원죄예요. 원죄. 죄는 인간이 짓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이 죄라고 불러요.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죄는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그 모습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원래는 다 필요 없는 인생이고 다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그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부분은 떼고 이래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뭐 뼈라든지 무슨 가죽이라든지 똥이라든지 이런 건 다 모아서 영문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 밖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걸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1년 동안의 생명을 유예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계속 반복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해 오다 보면 원래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매년 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냐,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행동을 해 드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좋은 걸 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이번 주에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장사 잘 되게 해주시지 않나? 이리로 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 우리가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가지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기치를 높이 들 것이다, 그는 뭐 어린 양같이 올 것이다, 뭐 세상 죄를 지고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 했을 때, 아하,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분은 정말 연약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구나. 여기로 갈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날마다 종교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소나 태워 드리는 거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지, 우리가 하나님 만족시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든지 명예를 주든지 인기를 주든지 그걸 주는 게 마땅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도 안 되고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 해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도 없애고 우리 인기,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데 이상하게 어려운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불필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보내고 해골이라고 부리는 그 골고다 언덕 높이 올려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그런 제사의 제도를 시켰는지에 대한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수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래서 완전한 제물로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그렇게 불살라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도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 우리도 그곳에 가야지. 왜? 우리의 제단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영문 밖에 끌려가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끌려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 가는 게 마땅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못 버리고 버려진 예수님이 있는 자리까지 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으면 저도 같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사람들이고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땐 예수를 믿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예수를 버려버린단 말이죠. 내 인기, 내 생명, 내 돈, 내 유익 이런 게 있으면 예수 믿고 교회도 나가는데 코로나가 어쨌다, 세상이 어쨌다, 조금 불이익이 있다 이러면 그냥 얼마든지 예수를 집어쳐버리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러든지 저러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난 그 길로 못 가고 나는 이 길로 다가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버려진 영문 밖으로 나도 가서 그 치욕을 나도 같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소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도무지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영구한 도성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얻을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으면 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얻고자 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얻고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본인의 그 존귀한 이름을 얻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것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음은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버려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문 안에 있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마땅하지, 그게 우리의 재단이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그 마음이 알고 보니까 영구한 것을 찾기 때문에, 영구한 것을 허락함을 받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돼 있죠. 찬송의 제사라는 것, 찬송이라는 것은요, 감사 곱하기 100, 감사 곱하기 1000 이런 뜻이에요. 감사가 너무, 이건 뭐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감사해, 감사 이게 가득히 차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감사.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그들의 삶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인상 쓰지 마세요. 진지한 척 하지 마시라고요. 경건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경건하지 않아요. 진지하지 않다고요. 인상 이렇게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거는요, 찬송밖에 없어요. 웃음밖에 없다고요. 행복과 기쁨의 웃음밖에, 웃음의 비명밖에 지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뭐가 그렇게 진지하고,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경건해서 여기 4천짜리를 그리고 나는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할 건데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할 건데요? 세상에 마음에 안 들어서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찬송이에요. 찬송의 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찬송의 제사예요.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뭐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되는 걸.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뭐 목사는 뭐 다 자기 마음대로 되고, 뭐 장로, 집사, 권사는 뭐 다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삶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안 돼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아는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찬송하지 못할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제사 화려하게 하고, 여러분 큰 교회 가가지고요, 한쪽 당 10억짜리 스피커 2개 양쪽에 딱 설치해놓고 찬양 잘하는 사람이 여기 마이크 잡고 노래하면은요, 심금이 울려요. 심금이 울린다고요. 우리 교회도 한 10억짜리 스피커 양쪽에 2개 딱 세워놓고 한번 해봐봐요. 심금이, 여기 소양 불러다가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요. 심금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 중요합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신금이 울려서 눈물 펑펑 쏟고 나오는 길에 으이씨 이러고 집에 갈 건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역시 큰 교회는 앉으면 느낌부터 다르네. 역시 서울 온누리교회는 달라. 역시 서울 사랑의 교회는 달라. 그 다른데 거기서 엄청난 스피커에 사운드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 거 좋은데 끝나고 나서 뭐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하냐고요? 뭐 안 하잖아요. 그냥 나 그냥 마음에 감동을 얻었어, 이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뭐예요? 거룩한 거죠. 서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이건 뭐예요? 화평한 거죠. 거룩한 화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웃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웃으며. 웃어요, 웃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노래가 귀에 들렸어요. 싱글싱글 싱글싱글 벙글벙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옆 사람과 인사해요. 싱글벙글 싱글벙글해. 여러분 이것만 하면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교회에 온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최선의 증인의 역할이에요. 목사부터 장로부터 싱글싱글 싱글싱글 벙글벙글. 목사님 왜 그렇게 좋으세요? 구원받은 게 좋습니다. 아이 장로님 왜 그렇게 생글거리세요? 나 생명 얻은 게 좋습니다. 아 이게 증인이지. 뭐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병든 사람 고쳐줄까요? 뭐 귀신 들린 사람들 그거 하면 뭐 달라지는데요?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 뼈저리게 사무쳐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데도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러고 그냥 내 천자 그리고 다니지 말고, 진짜 기쁨과 찬송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찬송의 제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그 아파트가 화라락 무너져가지고요,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보셨죠?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교회도 겨울에 공사했는데, 우리 교회도 여기 2층에 이거 콘크리트 바닥에 불 때 그때 막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에서 그거 온풍기 빌려다가 여기 밤새도록 여기 떼고 막 온풍기 틀고, 우리 그 사택 지을 때도 그냥 보일러 틀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목사님 콘크리트 불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광주에서 무너진 아파트를 지을 때는 왜 그 아파트가 무너졌느냐? 그 중심에 돈만 있네.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있어야 건강하게 지어지는데 돈만 보고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똑같이 겨울에 짓는데 왜 안 무너져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가 돈 주고 누구한테 다 맡기고 그냥 만 거 아니고 마음이 있단 말이 마음.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허례허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보세요. 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한테 도대체 뭘 가르쳐 주셨나? 그래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교회 올 때마다 나는 미소를 금치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가? 나의 모습을 자꾸 점검해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